250장입니다. 250장. 그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바디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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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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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는 그런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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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저장해. 어렵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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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뻐이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희를 주께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오. 주가 고난 당했네. 오신 사랑 찬양하네. 나의 주 사랑고 십자가의 이생을 알게 하시어 절망의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절망과 비탄으로 찌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 만든 것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명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게 하소서.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만 보지 않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듯이 저희 또한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희생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양보와 손해를 보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전쟁의 폐허와 기근으로 고통받아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찾아 어린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어 원수된 것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 많아져 아버지께 뜻을 구하고 행하여서 폐허된 그들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고 애쓰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윤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봉사하는 손길이에 복의 보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동참하고 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사순절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욥기서 27장 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는데, 먼저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 3장 9절 이번 주 외울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솔로몬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부와 수와 모든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의 또 소리,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고 우리가 도와주고 또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2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궁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어. 아멘. 할렐루야. 욥이 당한 고난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고 욥이 또 대답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26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3장부터 26장까지 그런 3차에 걸친 변론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27장의 말씀은 욥이 이제 31장까지 욥의 혼자의 독백입니다. 혼자의 독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7장부터 31장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오늘 27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지만 여기 보면 욥은 바르게 살려고 나는 노력했다.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이 풍자에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형편에 있지만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는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되고 또 자기의 몸은 피부병이 걸려서 제 위에서 괴하장으로 자기 몸을 걸른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의 호흡이 아직도 내 속에서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아직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잘 안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욥처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잘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아서 알지만 결국은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욥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기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4절에 보시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하며 또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겠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계속 아니하리라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6번이나 계속 6절 말씀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라고 하는 말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나를 속이고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아주 자신있게 자기를 불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욥은 정말로 욥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은 끝까지 이런 삶을 살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질문을 반복해서 던짐으로 그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8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고 무슨 희망이 있으리요?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아멘.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큰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악을 범하고 이제 많은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혼 거두어 가시면 그거 뭐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밭에 소출을 잔뜩 이제 모아서 너무 풍년이 들어서 너무 기뻐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잘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환난의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되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즐겁과 행복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지만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오늘 이제 여기 9절 말씀, 10절 말씀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악인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애통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사람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도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겉으로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솜씨라는 말은 손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손은 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빌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심에도 친구들은 아무런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저 인과 응고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익한 사람이다, 있어나 마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23절의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사필 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쭉 보면 악인들이 받게 될 그런 결과,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14절 말씀부터 아무리 악인들이 뭐 많은 재산 또 잘되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에 밀려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악인들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의 위험이요. 항상 이 전쟁의 위험이 있고 칼 앞에 놓여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악인들의 그러한 배는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후손들이 번성할지라도 전쟁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또 전쟁에 죽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죽을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것이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되이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고 또 그래서 죽고 자식이 죽은 그런 과부들을 울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6절 17절 뭐 이 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비록 오늘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오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죽지 같고 파수꾼의 청아 부자로 머무르려고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던져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닫힐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를 그를 비웃으시리라. 아멘. 악인들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도망치는 살 수 없어서 도망치는 그들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다 저 봐라 하면서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아주 마지막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것이다.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잘 죽었다. 뭐 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27장에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순전함을 욥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욥의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했지만 욥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 길을 계속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욥처럼 정말로 남이 당하는 어려움을 함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정직하게 꿋꿋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삽입 기정,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옳은 길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악인이 잘될 때 흔들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 당하고
죄인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평가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동일한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 5회 새벽기도 통해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화, 가정의 또 발전과 가정의 복음화와 우리 전도자 신앙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응답받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명을 바로 깨닫고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 5일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평화, 민족의 복음화, 민족의 평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솔로몬처럼 다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성선 집사님, 박태순 장로님, 최숙희 권사님, 최홍섭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나, 김혜자 집사님, 최기범 변지영 시은시아, 우혜경 권사님, 한기진 동민승민 김혜자 집사님, 정명화 한승규 권사님 장로님, 최기숙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이원수 권사님, 안명란 집사님, 김우람, 김미, 예담, 유담 자녀들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 해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남편들,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차량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는 권사님, 뒤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병상 있는 영혼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우리가 다 승리했는데 더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40일 동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민족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셀리더,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들, 또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또 남아있는 아동부 성경학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해주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